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한 믿음으로 받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또 그분을 너무 잘 알고 싶어서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곳에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소개하시는데 저는 왜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모리아산에서 놀라운 순종을 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기준에 야곱을 믿음의 선조로 받아들이기에 자격 미달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을 나의 믿음에 존경하는 본으로 삼기에는 야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우리가 본으로 삼을 만한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인 적이 없고요. 또 멋진 순종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세상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실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그의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어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가족들과 대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에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았고 그로 인해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부도 이뤘고요. 4명의 아내와 10명이 넘는 자녀들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대가족의 가장이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중년의 성숙한 어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야곱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소유했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좀 사기도 칠 수 있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좀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여전히 야곱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20년 전에 삼촌의 집으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또 그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허락하세요.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다시 약속대로 베델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운지요. 그의 종들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서 에서 집의 상황들을 파악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이 돌아와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해요.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 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눈앞에 닥친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은 20년이라는 기간 내내 형 에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년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공포가 지금 눈앞에 현실이 되어 닥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많이 적혀 있지 않은데 절박하니까 기도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야곱이 굉장히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기도를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불러오고요. 자기가 베델에서 받았던 2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들이밀어요. 그런데 그 결국의 기도의 핵심은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과 위기 탈출을 위한 기도를 그저 장황하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까지 불러와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또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기도는 했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늘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여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버려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화려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뇌물을 보내는 거였어요. 자신이 직접 가서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뒤로 빠져서 숨고 자기의 종들과 재산들과 아내와 새끼들을 먼저 뇌물로 보내서 형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려 보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참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야곱을 욕하고 넘어가기에는 성경이 너무나 강력하게 제 자신의 내면을 조명해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매번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기준과 내 경험을 의지하여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명도 받았고요, 놀라운 약속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화려하고 멋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에 기도하면 장로님들도 넘어졌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는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 지체 없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버리는 무서운 이중성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야곱과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종일 뿐이에요. 문제 해결과 위기 탈출을 위해 나의 그저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그저 죽고 난 뒤에 내 손에 천국행 티켓 하나 쥐어주시는 분일 뿐이지 내 삶을 인도하는 목자요 주인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오늘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은 하나님 없이 달려온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큰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 힘과 지혜로도 충분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비겁하게 누구를 의지해. 내 인생은 내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성실했고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세상인의 기준으로 보면 유능하고 머리가 아주 비상한 칭찬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처럼요. 여러분 다 착하잖아요. 여러분 다 성실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단풍이 절정에 달한 시즌에 주일, 그것도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거 보장할 수 있어요. 제가 더 하나 더 맞춰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제가 다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잘 되고 나면 다 하나님이 할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그 수준에서 만족시키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 수준에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성경책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리기까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과 같은 수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진 외롭고 두려운 밤에 자신이 일어났고 의지하고 있었던 내 재산과 나의 아내들과 새끼들이 다 떠나간 외로운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서 축복받았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주어가 인간이 되는 순간, 주어가 우리가 되는 순간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복음에 붙잡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수동태예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오늘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의 삿발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 삿발을 붙들고 너 나하고 씨름하자, 너 나하고 싸워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아직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라고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밤새도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신 이 싸움에 야곱이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부를 잃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지만, 우리의 목숨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존재, 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거부하고 내 인생에 예수는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자기가 주인됨을 놓지 않는 야곱에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 수준에 두실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씨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씨름을 붙잡고 있는 그 씨름을 상상해 보세요. 끝까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야곱의 고집과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려놓겠다라는 하나님의 고집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별명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고집 부리시면 영원히 부리신다고요. 여기 01 또래가 고집 부려봤자 앞으로 80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겨요.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계획한 곳까지 올려놓겠다라는 하나님의 고집이 야곱의 고집을 이깁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는요, 씨름이라 유도를 할 때 그 힘의 축, 힘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이곳이 넘어져 버리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치신 야곱의 환도뼈는 자기 의고요, 자기 주인됨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버티고 서 있던 환도뼈가 무너지니까요, 자기 의가 무너지니까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야곱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떠나실 수 없습니다라고 간청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의 이름은 네임이 아니에요. 초면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누는 대화, What's your name?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름은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네 존재가 무엇이냐? 너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왔느냐? 너의 실체가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존재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 존재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저는 울어도 누구 하나 편들어 줄 사람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나 자신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존재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 울어도 누구 하나 편들어 주지 않는 외롭고 두려운 인생길에 서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이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이 비참한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 제 존재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존재는 야곱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있는 자들에게 최고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2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좀 잘 정리해 봅시다. 제가 아까 누가 이겼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집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까? 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 모순 같은, 이 잘못된 논리 같은 상황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정확한 판정은요, 아버지가 져준 거예요. 지금 이 대화를 정리하면 이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존재가 무엇이냐? 고아입니다. 야 임마, 너 고아라고 하지 마. 내가 네 아빠야.
너 다시는 고아라고 하지 마. 여러분, 아빠는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집니다. 왜 지죠? 힘이 없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져요. 자식에게 지는 것이 부모에게는 명예고 자랑이고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죽는 고통보다, 자기 아들을 버리는 고통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죽고 희생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라고요. 왜요? 아빠니까요. 그분은 우리 진짜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십자가를 결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실 때 그 안에는 이미 완전한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어떠함인가요? 우리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놀라운 순종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자녀에게 지는 것을 명예로 아시는 아버지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내 자녀에게 지는 아버지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자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깨닫고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탕자의 자랑은 자기를 용납하신 아버지였을 거예요. 탕자는 평생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지는 것을 명예로 아시는 아버지, 사랑의 실력이 있고 약속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전생애를 축복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내가 다 십자가 위에서 담아낼 것이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나와 싸워 이긴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동안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해 주셨으면 저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저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실력이 없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담대함, 강함, 굳건함 이런 거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척해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제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없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지요. 매일매일 한없이 초라해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성도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날에는 퇴근하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괜히 애쓰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보석 같은 성도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만두자 라는 마음으로 돌아갔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께 짧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야곱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제 영혼은 외롭고 두려운 야곱입니다. 오늘은 야곱으로 마치지만 내일 자고 다시 깨어나면 하나님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전 잘 테니까 아버지는 밤새도록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자면요, 신기하게도 일어나면 뭔 소리야? 교회 가야지. 내가 목사 안 하면 누가 목사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좀 못나고 좀 실패하고 매일 실수하고 넘어져서도 괜찮대.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나 같은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내가 그 아버지는 자랑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화려한 사람의 하나님 말고 오늘 나 같은 자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아버지시라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오늘도 일어나야지. 여러분, 저 참 뻔뻔하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젊음의 날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오세요. 많이 넘어지고 많이 돌아올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에 감동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항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야 우리가 변화합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날을 사는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다 끌어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품지 못하실 일이 없고요, 아버지가 용서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지만 여러분, 넘어진 것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세요. 여러분, 넘어진 것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회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고 이스라엘로서 명예로운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아버지 앞에 마음껏 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아는 울 수 없지만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고아는 할 수 없지만 자녀는 아버지께 용서를 요구할 수 있고요,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가 희생과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아버지에게는 명예이고 기쁨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이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자녀로서 요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자녀로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하늘아버지 앞에 마음껏 목 놓아 울 수 있는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야곱이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자녀의 직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버지,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성실하고 나의 수고를 다해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선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늘 주님과 바라보며 아버지, 동행하는 자가 다 되게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다시 한번 주님을 복음의 바라보며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 늘 나는 하나님의 주님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나아가는 자가 되게 내가 하여 울고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우리를 좌절하지만 아들이라, 다시 한번 우리를 당신의 딸이라,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자녀라 일어서는 부르신 일을 주님 원합니다. 앞에 아버지, 늘 당신의 주님 앞에 이름을 나아가는 야곱의 자가 되게 하나님이라고 하소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당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야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명예로운 자녀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명예로운 자녀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